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소망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난 월요일 아내와 인근의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공국전쟁이라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아서 그런지 예매하는 곳에 사람이 없고 무인 예매기만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옆에 계신 나이 드신 어르신이 우리에게 다가와 예매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지난주에 보고 이분이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극장 안에 들어가 보니 이미 영화관이 거의 차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부 이승만에 대한 감사의 고마움의 박수였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화가 끝났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잠시 앉아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늘날 암울한 소식이 들려오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치 작은 이승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보았던 어느 모임보다 그곳에서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부 이승만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학을 공부한 한학자일 뿐 아니라 미국에서 서양 신문학을 공부한 서양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조선시대 양반과 쌍놈 그리고 남녀간 차별이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일제시대에 나라 없이 차별받는 백성들의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또한 국민 상호 간의 신분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과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그의 꿈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 시대와 그 이후의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손가락에 꼽힌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복지 국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의 아시아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연수오는 의사와 간호원들을 만나는데 우리나라의 모습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는 그들 나라와 똑같은 처지였고 오히려 그들 나라보다 더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유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했고 아시아를 지배했던 일본과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GNP에 있어서는 조금 앞서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 경제 수준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도 결코 뒤지지 않고 이제 우리 눈에 부러워할 나라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위험, 좌우의 이념적, 정치적인 극한 대립, 빈부의 격차, 출산율의 감소, 도덕적 타락 등 여러 가지 국력과 자유, 평화의 쇠퇴의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행 채널을 통해 그곳에 살아가는 그곳 사람들의 생활 모습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생이 요구하는 모든 복지 조건을 만족시킬 그러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제도는 세계의 최고입니다. 2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또한 진료비의 70%, 80% 이상을 국민 건강보험으로 해결해주는 나라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처럼 무료 의료 진료의 나라도 저급한 의료 수준과 장기 진료 대기 기간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결코 이러한 건강과 장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영생을 소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인으로 멸망받을 모든 인생이지만은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비록 모든 인생이 육체의 정욕의 요구들을 다 이루고 눈에 보이는 탐욕을 모두 성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우위의 지식, 힘, 부의 자랑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 영혼에 진실로 만족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이루려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했던 솔로몬조차 그러한 일들을 마친 뒤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한 인생은 의식주와 물질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국부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까? 그의 민족을 향한 인간적 사랑을 보고 교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가는 곳마다 기독학교를 세워서 국민들이 미개한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정신개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여성 참정권이 프랑스, 스위스보다 먼저 주어져서 남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국권 수준은
여권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권 파워는 현재 일본 다음으로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2위입니다. 독일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며칠 전 쿠바와 정식 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그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과 시리아를 뺀 모든 유엔 산하 국가와 국교를 맺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자 없이 방문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내가 코리안이라는 사실을 알릴 때 이제 이러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나라 사람들과 이처럼 좋은 시선과 그리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어떤 나라 사람과의 만남과 친교 속에서도 인생인 우리 자신은 온전한 만족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골로새 1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 곧 하나님과 교제할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지식과 인격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그로 인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지만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마지노선 곧 율법인 선악과 금지 열매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이후에 죄인된 아담과 모든 후손에게는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중보자 없이는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죄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입니다. 하나님은 흉악한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홍수 속에서 방주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곧 세례를 통한 구원을 미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에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 백성, 새 땅, 그리고 제약된 세상의 주권자 마귀 대신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새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건국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식민지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며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킬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인 모든 열방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이유는 제사장 민족,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통해 그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된 열방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부분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의 후손도 얼마 있지 않아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바울은 로마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서 선지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분의 백성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의 말씀인 계명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그 계명을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알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또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중생과 새 마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이룬 성도는 성도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도 커다란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기뻐하며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귀신들도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창조된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남편, 친구처럼 만남과 영원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복은 오직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중생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이요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그리고 골로새 2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죄인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 대신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종교 곧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며 섬기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 28절에는 이것을 인간 스스로의 자의적인 숭배, 꾸며낸 겸손, 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경건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종교,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일부 목사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위 관상 운동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거짓된 환상, 황홀경, 무아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흉내내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결코 육체를 따르는 것,
죄성을 지닌 육체의 정욕과 죄의 문제를 결코 문제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린 그 관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진실한 성도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속사람 곧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그로 인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닮아나갈 그 소망, 그 열망을 얻으며 삶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인격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친교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제의 풍성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이 참된 교회요, 이 땅에 참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인격이 자라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갖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기뻐하며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